체스터턴의 정통. 오늘 제 9장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까다로운 책인데 여차여차해서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앞에서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만으로 이미 체스터턴의 주장은 우리가 다 검토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이 구장은 앞에서 한 거를 좀 요약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다시 좀 검토한 거죠. 근데 뭐 앞에서 했던 얘기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목 보세요. 권위와 모험가 이렇게 돼 있죠. 뭐 정통신앙,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권위가 있다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뭘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소리다. 기독교 신앙만이 또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기독교를 좀 뭔가 세상에서 자신 없는 사람들이 도피처를 참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아예 그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앞에서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장에서 권위와 모험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정리합니다.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강으로 마치겠습니다. 69강까지 하면 되겠어요. 70강까지 할까요? 69강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차례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장으로 갈 때마다 우리가 어, 차례를 받죠. 보십시오. 1장 서론 다른 모든 것을 변화하며 내용이 짧습니다. 말 그대로 서론이에요. 제가 뭘 쓸 건가에 대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과 9장이 또 겹치기도 해요. 내용이 겹친다기보다 그 책 그 구성 면에서 겹친다는 겁니다. 서론은 앞으로 어떻게 쓸 거에 대한 스케치라고 한다면 9장은 앞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책 읽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9장을 읽었습니다. 1장 다른 모든 것을 변화하며 뒤에 나올 이야기들을 그 1장에서 어느 정도 어 이제 방향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로맨스라는 개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1장만 잘 읽어도 어쩌면 이 체스터턴이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다 아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서론만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2장 미치광이입니다.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는 그 집단이야말로 미치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치광이도 이런 표현도 수사합니다. 진짜 미쳤다는 거 아니죠. 글 쓸 때 정신병원 그 얘기 잠깐 하는데 정신병이라는 거는 자기 좁은 생각 안에 갇혀서 그걸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음, 병 증상이잖아요. 자기가 왕자다 해서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 유물론 또 등등 그 당시 있었던 인간 낙관주의 등등 물리학, 합리주의 뭐 등등등등 뭐 그 학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옳은 거죠. 근데 그걸로 다른 세계까지 다 재단해 버리니까 그건 미친 거다. 그렇게 예, 체스턴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과격하게 들리긴 한데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뭐 지금 우리도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미치광이일지도 몰라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다른 다른 세계들을 음,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그건 미친 거죠. 생각의 자살 3장입니다. 당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하지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제스처턴이 볼 때는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을 막는 거예요. 저런 논리를 어떻게 펼치는지 지금 제가 설명할 자신 없어요. 근데 그때 그 3장을 읽으면서 생각이 기발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장 요정나라의 윤리 저기 보모에게서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에서 인간 삶의 전체 윤곽을 자기 이미 배웠다 그런 얘기던데 요정나라야말로 윤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논리로 하는지 지금 다시 제가 설명하기는 힘드네요. 그때는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생각이 다 갇혀 있는 게 아닌 거죠. 요즘 나라에서는 음, 그럴 때만 윤리적인 어,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이 약간 불편합니다. 이제 이 강독이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라갈 때는 좀 약간 뭐 몇 주 다음이겠는데 8월 1일 저녁 때 테니스장에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와서 잘 때 선풍기를 좀 켜놓고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계속 밤새도록 킨 건 아니고 한 두세 시까지 킨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잠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날도 제가 좀 쉬지 않고 뭐 하느라고 그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거 코로나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언뜻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 간이 진단표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하는 거, 자기 간이로 하는 거. 우리 둘째 딸이 이걸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뭐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아니겠죠. 뭐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더운데 테니스장에서 그 얼마나 더운지 참 나이도 나이인데 그렇게 뛰고 있으니 참 딱합니다. 앞으로는 삼복 더위에 운동장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약국에 와서 그 두 개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 다 하네.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는 두 알씩 하나씩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먹었고 오늘 저녁에도 먹어야 되고 뭐 하루 2, 3일 정도 이렇게 약 먹고 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하는데 아직까지 이 목이 정상이 아니네요. 5장 세계 깃발입니다. 이
이것도 저 서론에 나와요. 저희가 잉글랜드인가 뭐 어디를 발견했다고, 예, 탐험가로서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고 가서 깃발을 꼽았는데 이미 거기가 새로운 땅이 아니라 잉글랜드였다. 그 새로운 세계관이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 여러 주의 주장과 싸우면서 자기 찾았던 그 에, 새로운 세계의 깃발을 이제 꽂으려고 하는데 봤더니 벌써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세계더라. 그 얘기입니다. 세계 깃발. 기독교 역설 6장입니다. 이거 좀 차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정통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더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기독교 역설, 예, 말 그대로 역설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음울하고 뭔가 종교적인 것 같은데 그것도 어, 금욕적이고 뭔가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기독교야말로 신나는 삶을 보장해 준다. 그리 얘기합니다. 7장 영원한 혁명. 그 첼시터턴이 살던 시대가 혁명이 화두였죠. 뭐 프랑스 혁명은 훨씬 전이지만 칼 막스의 그 유물론 혁명 이것도 그 당시에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참된 혁명은 기독교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논리는 제가 정확하게 알겠어요. 뭐 유물론이나 뭐 진화론도 그렇고 뭐 그건 좀 다른가? 어, 인간 낙관주의잖아요. 인간을 잘 교육시키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면 더 괜찮은 인간이 된다. 휴머니즘이죠, 일종의. 그런 인간 낙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그러면 저 왕 혹은 저 대통령 저 사람이 보니까 대단히 괜찮아. 이게 완벽한 인간이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근데 기독교는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다. 죄인이다. 원죄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개념을 이 체스터턴은 용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원죄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 원죄가. 그러나 체스터턴 그거야말로 인간을 정확하게 본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가르치워야 돼요. 원죄가 있는 거죠. 똑바로 못하는 거죠. 그 루터의 책과 연관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에르스무스인가 그 사람하고 마틴 루터가 인간의 의지를 놓고 서로 충돌했잖아요. 에르스무스는 자유의지론 얘기했죠. 인간이 자유의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무슨 자유롭게 의지를 행사하냐, 노예다. 체스터턴의 원죄에 근거한 인간이해와 다 있는 겁니다. 그 원죄 그리고 노예의지론 이런 것들이 조금 꺼림직하게 들릴 만한 표현들이긴 하는데 아주 정확한 인간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세월이 갈수록 인간이 역시 어쩔 수 없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 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진보주의자들이 뭐 정의 평화 이렇게 외쳐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사냐?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거든요, 인간이.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지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원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괜찮고 인간성이 괜찮아도 늘 우리는 혁명해야죠. 그걸 바꿔나가야 되죠.
체스터턴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영원한 혁명이라는 저런 개념으로 아주 그 차원을 세계 변혁, 인간 변화의 차원을 완전히 예, 다르게 접근합니다. 8장 정통신앙의 로맨스 그 로맨스라는 말이 참 이런 아주 무게 있는 신앙에 관계된 책으로서는 딱 맞지는 않은데 이 체스터탄의 글쓰기가 아주 특이해요. 음, 그 225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통신앙을 무겁고 따분하고 안전한 그 무엇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습관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통신앙만큼 위험하고 흥미진진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온전한 정신이었다. 온전한 정신을 갖는 것은 미치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이런 점에서 로맨틱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친 듯이 질주하는 말들 뒤에서 몸을 이쪽으로 구부리고 저쪽으로 기울이면서 순간순간 조각상의 우아함, 음, 함과 산술적인 정확성을 겸비한 한 사람의 평형 상태와 같다. 이거는 지금 기독교 역설인데 제가 이쪽 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로맨스 이거는 쪽수를 잘못했어요. 8장이죠. 차라리 그 8장 할 때 제가 내 서론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 로맨스라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계를 아주 낯설게 생각하게 하면서 편안한 감정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맨스라는 거예요. 아주 낯설면서 익숙한 거.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나 남편을 낯선 존재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로맨스가 생기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낯설면서 익숙한 그, 그 역설, 어, 그, 어, 그런 접근, 뭐 그런 거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정통신앙의 로맨스. 정통신앙은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에 나온 거예요. 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음, 자, 됐습니다. 오늘 이제 9장 마지막 장이에요. 권위와 모험가입니다. 이것도 뭐 제목만 보더라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기독교만이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 그냥 무작정으로 부흥 강사들이 주장하듯이 하는 거 아니고요. 상당히 그 현란한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하여튼 권위와 모험가 모험이다 그냥 잔잔한 죽은 듯이 있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만 우리가 모험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다 연관되는 거죠. 로맨스, 혁명, 역설, 요종나라, 뭐 미치광이, 뭐 자살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신앙의 권위와 모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체스터턴의 아주 고유한 그 삶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그, 에, 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차례는
제거하겠습니다. 9장 오늘 68강으로 권위와 모험가라는 그 9장을 봅니다. 9장 앞에서 이건 이제 뭐 크게 이제 새롭다기보다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거로 보인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으로 마칠까 생각합니다. 앞장에서는 정통신앙이 도덕이나 질서의 유일한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혁신과 진보의 유일한 논리적 수호자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폈다. 만일 우리가 잘 나가는 압제자를 끌어내리고 싶다면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교리를 갖고는 낙관주의죠. 이거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오래된 원죄 교리를 갖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번에 이 체스터턴의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원죄 교리의 이 역동성을 좀 더 느꼈습니다. 그게 현대인들에게 좀 불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 안에서 저 교리가 인간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막 욱박지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고 인간 역사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 책을 제가 읽고 강독한 그 수고에 보답은 되겠어요. 만약 우리가 고질적인 잔인성을 뿌리 뽑거나 줄어든 인구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갑자기 인구 얘기가 나와나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당시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국에서요. 물질이 정신을 앞선다는 과학 이론으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신이 물질을 앞선다는 추진적 이론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예? 정신이 물질을 앞선다는 초자연적 이론이 있어야 가능하다. 세계를 바르게 하려면 말이죠. 그 정신이라는 저 단어가 나와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 이렇게 와닿네요. 생각이 납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의 책입니다. 뭐예요? 3권.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다 읽었습니다. 좀 두껍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게 이 책 3개는 왜 3개는 존재하지 않는가? 그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계가 없다는 말인가? 이제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그 방식으로 이론으로 완성되는 세계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 늘 세계를 설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리학이 세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이 말하는 세계는 세계가 아닙니다. 일부예요. 우주예요. 그것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를 다 아우러낼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 그 세계는 우리가 인식 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뇌가 아니다. 요건 조금 더 직설적이죠. 뇌과학. 뭐 나는 뇌다. 뭐 그런 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뇌의 작용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기계적으로 만든다면 AI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알고리즘, 뭐 딥러닝 뭐 등등 말이죠. 바둑에서도 이제는 그 바둑 바둑 뭐라 그러죠? 그 애플인가? 아, 앱인가? 그게 사람을 능가하죠. 그 뭐죠? 이름이 그 이세돌하고 붙었을 때 나왔던 그 유명한 바둑 게임기 알파고죠. 지금은 그때보다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인간에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그걸 보고서 AI가 결국 인간을 나중엔 지배한다? 뭐 인간처럼 사유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에 의하면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AI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사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좀 작은 계산기만 하더라도 그 계산기는 사람보다 계산을 수백 배 잘하잖아요. 수천 배. 이게 AI, 알파고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계산기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인간의 사유를 비슷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예 기본 발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에 따르면 마르쿠스 가브리엘에 따르면 인간의 생각은 정신 생각 같은 거예요. 하면서 봐. 생각과 정신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그 정신이 있어야 생각을 하죠. 아, 생각하고 정신은 좀 물론 다른 거죠. 그건 지금 제가 이게 정리가 딱 되지 않아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접어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코스 가브리엘이 말하는 인간의 생각은 그건 정신이죠. 근데 그거는 기계적으로 뇌의 작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수백만 년 동안이죠. 인간이 죽고 뭐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그 생존하는 그 생물학적인 바탕과 더불어서 그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계로 만들어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오히려 정신이 물질을 앞선다는 초자연적 이론이 있어야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대충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이렇게 306쪽을 받고 다음 쪽 한번 보겠습니다. 311쪽. 311쪽. 9장 제목이 권위와 모험가예요. 세계로부터 이제 권위를 빼앗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기독교야말로 권위가 있는 에, 세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권위가 없어지려면 그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이라는 게 증명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을 기독교가 얼마나 유치하냐 하는 거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 하는 거를 여기서 말해요. 그들의 기독교 비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 논증, 안티 기독교 논증에 대한 반론. 기독교야말로 권위가 있고 모험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 구장 전체의 흐름에서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다수의 현명한 현대인이 기독교를 버린 것은 다음에 세 가지 확신이 수렴된 결과임이 분명하다. 첫째, 사람은 그 모양과 구조와 성으로 볼 때 짐승과 너무 비슷하므로 동물의 왕국의 한 변종에 불과하다는 것. 근데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둘째, 원시 종교는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생겼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고. 셋째, 제사장들이 뭐 성직자들이죠. 사회를 괴로움과 슬픔으로 물들였다는 거.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한 점으로 수렴된다고 하는데 이 반론들에 대한 유일한 반론은 그것들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만일 당신이 짐승과 사람에 관한 책을 보지 않고 그냥 짐승과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책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접 보기 시작한다면 사람과 짐승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닮지 않았는지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차이점은 매우 엄청나서 상당한 설명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 뭐 진화론에서 그 인간이 뭐 별거냐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어느 정도 진부한 사실이다. 네, 진부하다 그런 주장들은 그것처럼 비슷하면서도 그토록 다르다는 것은 하나의 충격이자 수수께끼와 같다. 음, 예, 뭐 이건 인간론에 관한 그 문화와 철학과 어, 뭐 사회학, 생물학 그런 관점에서 많이 논의된 것들입니다. 이게 문화만 하더라도 그 동물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언어도 그렇고요. 그 그런 정신적인 거나 문화적인 예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아주 빨리 뛸 수 있고 높이 오를 수 있고 그런 걸 그냥 갖고 태어나요. 그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도 훈련을 통해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육체의 힘을 그리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죠. 이건 뭐 너무 큰 차이입니다. 동물들은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능력이 그 육체적인 능력이 호랑이 뭐 다 호랑이 때 비슷하지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 어떤 호랑이를 더 훈련시키게 하고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달리기를 얼마나 빨리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무지하게 크게 납니다. 그런 것만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해서 인간이 동물과 비슷하다는 그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뭐 기독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뭐 그런 것들 뭐 아무 근거도 없네, 뭐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